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처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중보 기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다루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성도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저에게 응답하셨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떤 한 분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는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가끔은 우리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앞으로 신방 갈 때 제가 상황에 따라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좀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번 저도 기도했지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할 때 그 안에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기도의 메시지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기가 마음에 남으십니까? 아니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마음에 남으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낙심이라는 그 상황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낙심 상태로 그대로 머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아마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위험한 환자라 할지라도 호흡이 있는 한 의사는 끝까지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상태가 호흡이 멈추게 되면 의사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한번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저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키가 늦게 좀 자라났는데 고1 때 한참 키가 쑥쑥 컸습니다. 먹어도 배고팠습니다. 저는 그때 도시락을 쌌는데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다 주시면 2교시가 끝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짧은 10분 동안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러면 3교시가 끝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러면 매점에 가서 빵과 우유를 먹습니다.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죠.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에 가서 라면 곱빼기, 그러니까 라면 2개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호흡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더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다 보니 내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서 내가 순종하려다 보니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순환작용으로 우리의 신앙에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양식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소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명확하고 이것은 정확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냥이나 라이터 없이 불을 붙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가 불씨를 살려 불길을 일으키는 데에는 그 필요한 산소가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제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목사님들 안에서 잠깐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세에 대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민감한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서로 미워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말세에 대해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어찌 보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이것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그냥 가만히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요인들이 나를 낙심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무는 순간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낙심의 요인들이 찾아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많은 세상의 풍요로움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풍요를 약속해주고 있지만, 이 풍요가 우리 신앙에서 꼭 좋은 것만 작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낭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엔카케인이라는 단어인데, 녹초가 되다, 정신을 잃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1년 동안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른 나이에 20대 초반에 탈모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탈모를 경험한 사람들은 참 그 고충이 참 대단합니다. 특히나 20대 초반에 찾아왔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제 자존감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도 어떤 자매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다른 신학교 친구들을 봤는데, 신학교 친구들은 방학 기간에 그래도 교회학교 수련회로 열심히 섬기다가 국내로 여행도 가고 해외에도 여행도 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즐겁게 노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학이 시작해서 방학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회까지 모든 수련회와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모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탈모가 찾아와서 그 전까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기쁘고 행복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탈모가 찾아오기 전에 나도 누군가와 좀 즐겁게 놀고, 나도 여자친구와 교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1년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힘들다는 거 다 안다. 근데 너의 이 모든 것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분명히 만날 거다. 아버지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그냥 위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의 이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물론 반전이 이루어져서 제가 이 낙심의 상황을 빨리 회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제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관계성 안에서 상황을 통해 우리의 이 걸작품이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를 받아서 낙심해서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귀한 기도를 통한 그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메시지로 열려지고 내 귀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기도 안에 담긴 놀라운 보화를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내가 도와줄게.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대조적으로 재판관이 등장하는데 이 재판관은 누구냐면 불법을 행했던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할까요? 공의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뇌물이나 불법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의 삶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왜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왔을까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성함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누구 엄마. 누구 엄마라 불렀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에서 교회에 왔던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이름 자체로 불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냐면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이제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서기관들이 재산이나 채무를 속여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제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막막할 텐데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유산의 이 모든 재정을 서기관들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낙심을 떠나서 삶을 포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재판관으로부터 수많은 그 거절감들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감은 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거절합니다.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상황이 이르면 어느 정도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차례 내가 일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저 너머로 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수많은 거절감을 견뎌내며 재판관에게 찾아가자 재판관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번거로운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매일 하루에 3번씩 계속 재판관 옆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번거로움을 느꼈고 이 번거로움이 이제 자신에게 괴로운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이토록 재판관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언젠가 또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저도 이 예의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질서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한 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줄을 선 것을 무시한 채 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좀 줄을 서서 기다리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떤 한 인물들의 그 삶을 제가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다급하면 조금 기다려도 되는데 정말 이때 기도를 받기 위해 그 목사님에게 나아가는 그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그때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성경은 그때라는 말을 참 많이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때가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치유의 영역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다리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도님의 이 아픔과 이 간절한 이 호소를 하나님 이때 지금 이 순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 회개, 간구,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쩌면 형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갈 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의 신앙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시겠나.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로움을 느껴서 이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지금 표현하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낙심의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이 가능성이 주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99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99가지의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내가 오직 주님을 소망한다면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언젠가 집회를 참석하러 가시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옆에 계신 분과 좀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면 좋을 텐데 왜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실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집회하는 장소 가기까지 집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인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물론 예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작은 한순간에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지럽혀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초점을
향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참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저는 2022년도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성도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정과 능력과 달란트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양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습관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